안녕하세요. 구약 학자인 클린턴 맥켄에 따르면 사사기는 인기가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사기를 읽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폭력적이고 때론 야만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은혜의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경향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1장의 후반부를 살피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늘 그러하듯이 그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그럼 우선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바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자손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나아닥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sek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겟sek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심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주민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벳세메스와 벳아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시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사사기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사기는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불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신명기에 약속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지키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걸출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그 언약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사사기 1장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머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는 그 일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는 거의 성공한 듯 보였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남쪽에 위치한 지파에 대한 이야기라면 사사기의 저자는 북쪽을 차지한 지파들도 강제 노동을 시킬 정도로 강성해졌지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왜 가나안의 남은 족속을 진멸하는 일에 실패를 했을까요? 아니, 어쩌면 그 질문보다 앞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일에 실패를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 민족과 싸우거나 그들을 쳐부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사기의 주제처럼 신명기에 약속한 그 언약을 실제적으로 지키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을 쳐부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언약에 궁극적으로 충성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일에 실패를 하고 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 일에 실패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일들이 남쪽을 차지한 지파든 북쪽을 차지한 지파든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지파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외가 없이 적용된다는 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발현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냥 나이브하게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이방 민족이라고 정의하곤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올바른 생각일까요? 신학자 클린턴 맥케는 이들은 단지 포악하고 부당한 체제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증오하거나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인간들은 여지없이 진멸해버리는 그런 잔인한 신이 됩니다. 왈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가나안에는 우상 숭배와 또 압제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가나안이 숭배한 우상들은 풍요를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풍성한 수확이라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섬기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풍요와 돈이 신이 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성공적인 생산자는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생산자를 억압하고 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안에서 가나안은 물질과 풍요가 신이 되었고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들에 의해 압제가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압제하는 이 나라가 문제였고 또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문제였고 아울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부재한 가운데 가득한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압제와 폭력으로부터 가나안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맥킨이 지적해 주는 대로 가나안 정복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의 의미가 바르게 적용되기보다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에 북아메리카의 청교도 설교가들은 미국에 정착한 영국인들이 이스라엘의 후예로 보고 토착민들은 가나안 백성들로 보아서 완전히 개종시키거나 진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하나님은 왜 편애를 하시는가 하는 제 질문을 해결해 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민인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그들을 놓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건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 이슬람인,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처참하게 살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결코 가나안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압제를 일삼는 자들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게 하신 것은 이집트가 미워서가 아니라 바로가 바로 죽음의 권세를 상징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대량 학살이나 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런 우월감이나 또 선민의식으로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 압제와 폭력이 끝나길 바랐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4군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드온 주민과 나할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3절 말씀.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닷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메세베스와 벳아닷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5절 말씀.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압제와 우상숭배로 인해 고통받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해방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포악적인 체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즉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해 나가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적인 체제를 진멸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다시 그들이 포악적인 체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포악적이고 반생명적인 체제는 무너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과 이익을 위해서 그 새로운 체제를 또 만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의 했던 종살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약속한 약속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개개인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의 내용은 결국 어쩌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그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실패함으로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해 주게 됩니다. 영적, 도덕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실패한 그들은 재난을 맞이하게 되고 타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파괴적인 결과가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매우 실제적인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대목이고 또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주는 책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주제 가운데 사사기를 즐겁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 가지 않고 사사기 1장 후반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새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압제와 우상숭배가 있는 곳에 저희를 통하여 당신의 생명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생명적인 것에 생명으로 대항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그 뜻을 이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